자, 오늘은 다윗에게 배우는 송년의 지혜,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송년, 한 해를 보낸다 의미죠. 한 해를 보내면서 우리가 어떻게 좀 지혜롭게, 이미 다 갔지만 송년을 보내고 새로운 한 해를 맞을까, 우리가 다윗에게서 좀 그 지혜를 배웠으면 합니다. 여러분 집안의 파워가 누구에게 있습니까?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우리 집안에 막강한 파워가 이 사람에게 있다. 리모컨을 누가 들고 있느냐? 리모컨을 쥐고 있는 분이 그 집에 제일 힘이 센 파워를 가진 분이랍니다. 예전에 리모컨 없을 때는 그랬잖아요. 멀쩡히 텔레비 잘 보다가도 여보 일로 와봐. 왜요? 그러면 저거 9번 좀 돌려봐. 재미없어 죽겠어. 이러기도 하고, 멀쩡하게 공부 잘하는 애 부르죠. 우리만 빨리 와. 그럼 팍 누워가지고 저거 7번 돌려봐. 7번. 참 제가 그랬다는 건 아니고요. 이렇게 이 채널권이 그 가정에 아주 이 파워를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물론 요즘에는 그렇지 않죠. 요즘에는 리모컨을 다 들고 있어서 마음껏, 그래서 리모컨을 들고 있는 사람이 그 가정에 아마 파워맨이지 않나 싶습니다. 여러분 TV를 보실 때 재미가 없거나 짜증나는 프로그램을 끝까지 보십니까? 아마 그러는 사람은 거의 없을 거예요. 누구를 부르지 않아도 손쉽게 엄지손가락 하나면 얼마든지 재밌는 프로를 볼 수 있습니다. 마이를 보다가도 짜증난다 그러면 바로 옆에 뭐 하나요? 드라마 탁 돌려가지고 보다가 요게 또 재미없을 만하면 또 다시 이쪽 번호로 돌리고 자유자재로 재밌는 것만 골라서 봅니다. 채널을 쉽게 돌릴 수 있다는 이야기죠. 따분하고 재미없는 프로그램 보면서 씩씩거리고 저걸 누가 졌다고 드라마를 만들었어, 뉴스라고 저게 뭐야, 그렇게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요즘 시대에 어리석은 사람이죠. 고민할 필요 없이 우리는 리모컨으로 채널을 돌립니다. 우리의 삶에도 때로는 이런 지혜가 필요합니다. 마음의 채널을 바꾸는 것입니다. 마음의 채널을 못 바꾸고 여전히 붙들고 있으면 거기에는 행복도 아마 긍정적인 삶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마음의 채널을 지혜롭게 빨리 잘 바꿀 때 이것이 행복하고 긍정적인 삶을 위해서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마음의 채널을 바꾸지 않고 계속해서 짜증내면서 상처와 갈등을 주었던 그 마음을 화면에 담고 있는 그런 분들이 많습니다. 절망과 분노와 원망과 아픔을 일으키는 그 화면이 떠오를 때마다 여전히 그것을 응시하면서 혼자 분을 삭히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그러고 있습니까? 아마 그런 마음을 검토해 보면 그 마음에는 소망도 없고 감사도 없고 기쁨과 행복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런 화면들이, 그런 잔상들이 우리의 마음에 떠오를 때마다 지혜롭게 화면을 긍정의 화면으로, 소망의 화면으로, 미래의 화면으로 바꾸는 자는 그 삶이 행복하고 복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올 한 해도 이제 하루 남았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이 마지막 2012년을 보내고 2013년을 맞을 것입니까? 다윗에게 이 지혜를 배울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보면 성경은 어느 위인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성경은 사상의 이야기도 아닙니다. 성경은 사건을 다룹니다. 사건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사건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믿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믿음의 사상을, 영적 사상들을 발견해낼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성경에서 우리 기독교 신자들 가운데 가장 좋아하는 인물 한 분을 꼽으라면 대부분 다윗, 이 정도는 많이 이야기를 할 거예요. 바울 그러면 내가 선교해야 되나 보다 해서 많이 부담 갖는데, 다윗 얼마나 재미있어라, 선생님의 말씀, 동화 얘기도 그렇고 얼마나 멋집니까? 아시다시피 다윗은 성경 역사상 위대한 인물입니다.
존경할 만한 인물입니다. 그런데 제가 다윗 같으면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께 늘 청탁할 게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 다 좋습니다. 사무엘하 11장하고 12장만 좀 지워주시면 안 될까요? 내 후배들이 사무엘하 11장 12장만 보면 저는 하나님 쪽팔려 죽겠습니다. 아마 제가 다윗 같으면 그럴 것 같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어떨까요? 그래, 내가 지워주마. 안 지워줘요. 하나님 뭐라 그러실까요? 냅둬라. 그게 나의 이야기다. 그게 내가 이 시대를 사는 사람에게 주는 교훈이 있니라. 아마 그럴 것 같아요. 여러분, 사무엘하 11장 12장은 다윗에게 지워버릴 만큼 싫은 장면입니다. 아시다시피 11장은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자기 궁으로 데려와 동침하는 사건이죠. 그리고 원치 않게 아이가 생겼습니다. 다윗이 이것을 은폐하기 위해서 밧세바의 남편인 우리아를, 전방에 나가 있는 우리아를 예루살렘으로 불러들여서 특별 휴가를 주죠. 이 휴가를 주면 이제 집으로 가서 아내와 또 즐거운 시간을 갖지 않겠나, 굉장히 잔머리를 쓴 겁니다. 그런데 우리아는 충신입니다. 정직한 사람입니다. 최전방에서 내 부하들이 지금 피를 흘리며 이 나라를 지키고 있는데 내가 어찌 집에 가서 편히 자겠는가. 그리고 군복도 벗지 않고 예루살렘 그 궁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러니까 왕이 괘씸했죠. 야, 어쩔 수 없구나. 국리 끝에 요압에게 편지를 써보냅니다. 자, 우리아가 가면 우리아가 돌이킬 수 없는 전쟁터로 내보내고 적군이 마중 나오면 너희들은 싹 후퇴해버려라. 그래서 우리아로 하여금 죽게 만들어라. 이 간접살인입니다. 아니, 살인교사죄죠. 직접 살인입니다. 우리아가 그렇게 전쟁터에서 죽었습니다. 다윗은 자기가 성군임을 자처하면서 이렇게 충신 우리아를 후대하고 배려한다, 호의를 베푸는 것처럼 장례도 잘 치러주고 그의 아내 밧세바를 후처로 맞아들이기까지 하였습니다. 처음에는 많이 갈등도 있고 양심의 찔림이 있었겠죠. 그러나 시간이 갈수록 양심이 무뎌져 갑니다. 양심이 무뎌진 줄 알았는데 이제 배가 불러오고 이 아이가 태어날 때 여전히 그 마음에 괴로움이 남아 있었을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다윗에게 보내죠. 그것이 사무엘하 12장의 1절부터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나단이 다윗에게 와서 하나의 비유를 들지 않습니까? 어느 동네에 100마리 양을 가진 부자가 있고 1마리 양을 가진 가난한 집이 있는데 이렇게 저렇게 해서 이 부자가 가난한 양을 뺏어버렸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 괘씸한 놈이 있나? 그럴 때 다윗이 말하죠. 그 부자가 바로 당신이요. 당신이요. 그러면서 다윗이 그렇게 감추려고 했던 죄를 폭로합니다. 다윗의 죄가 온 천하 만민에 폭로되는 순간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다윗의 죄를 징계하시겠다는 뜻을 쭉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12절까지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하고 있습니까? 13절에 보세요.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무슨 이야기입니까? 다윗은 비로소 그 마음 중심의 채널을 하나님께로 바꾸었다는 것입니다. 그 마음에 괴로움을 주고 그가 의도적으로 하나님을 피하여 숨으려고 했고 아이가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기뻐하지 못하고 마음 한켠에 괴로워하는 이 마음, 이것 때문에 괴로워 어쩔 수 없는 그 마음이 이제 나단을 통해서 발각이 되고 들추어졌을 때 다윗이 선택했던 건 내가 이것을 나단을 죽이고 여전히 자기의 죄를 덮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불행스러운 화면 앞에서 이제는 하나님께로 그 마음의 채널을 바꾸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죄를 감추기에 급급했던 화면, 짜증나고 재미없던 그 과거의 화면, 하나님을 어쨌든 피하고자 했었던 그 마음의 괴로움의 그 상태에서 오히려 나단으로 인하여 지적을 받은 이후에 그는 적극적으로 하나님께로
마음의 채널을 바꾸고 고정시키고 있다는 거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회개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 가장 좋은 것이 하나님께로 회개하는 것임을 다윗이 깨닫고 즉시 회개 모드로 화면을 바꾸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여기서는 간단한 문장이지만 시편 51편에 보면 그의 얼마나 처절한 눈물과 회개가 있습니까? 오늘 뒤에 16절 이하에 나오는 그 죽어가는 아들을 두고 일주일씩이나 금식하며 울며 불며 기도했던 것도 역시 다윗의 회개 기도일 거예요. 여러분, 이 회개하는 것, 이것이 다윗 자신이 살 길이라는 것을 알고 핑계하지 않고 깨끗한 마음으로 자신의 죄를 회개하는 모드로 지금 마음의 채널을 바꾸고 있다는 거예요. 후회하는 것, 자책감을 가지는 것, 핑계하는 것, 다른 사람의 탓하는 것, 이것이 그에게 아무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압니다. 내가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있었는데 이제 하나님을 향하여 내가 얼굴을 보리라. 그리고 그 중심을 하나님께로 돌이키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의 중심을 돌이킬 때 하나님이 다윗에게 보여주시는 화면이 무엇입니까? 13절 하반절에 보세요. 나단이 다윗에게 대답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그가 죄 때문에 고민하고 실패 때문에 가슴 아파했지만 이 실패 속에서 살 길이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임을 알고 그의 채널을 바꿀 때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을 보세요. 이건 은혜입니다. 용서입니다. 그의 마음이 치유되는 거죠. 요즘 힐링 이야기하는데 힐링되는 순간입니다. 성도 여러분, 올 한 해를 보내면서 저와 여러분을 괴롭히는 부끄러운 죄가 있습니까? 여전히 끊어버리지 못하는 습관적인 것 때문에, 그것 때문에 내 행복이 빼앗기고 내 기쁨이 빼앗기고 무언가 늘 쫓기듯 살아오셨습니까? 그렇다면 다윗에게 이 지혜를 배우십시오. 여러분이 쫓기는 그 부끄러운 죄, 부끄러운 실패, 후회스러움에서 이제는 하나님께로 마음을 돌이키시기를 바랍니다. 채널을 돌이키십시오. 회개하십시오. 여러분, 부끄럽고 추한 죄를, 나의 실패의 흔적들을 2013년 새해까지 가지고 갈 필요가 있겠어요? 없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저가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약속의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아마 다윗 역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의 용서의 은혜를, 치유의 은혜를 알기에 나단의 지적을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가 즉각적으로 채널을 바꾸고 있다는 겁니다. 너가 뭔데 그래? 내가 감히 왕인데 건방지게. 아니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채널을 바꾸었다는 거예요. 짜증스러운 과거의 화면에서 미래의 화면으로, 용서의 화면으로, 치유의 화면으로 바꾸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윗에게 배우는 송년의 지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로 다시금 마음을 돌이키십시오. 여러분, 여전히 여러분 안에 끊어버리지 못하는 죄가 있습니까? 오래 가기 전에 한 번 더 엎드리십시오. 한 번 더 회개하십시오. 다윗이 죄로 인하여 죽지는 않았지만 다윗과 밧세바를 통하여 태어날 그 불륜의 그 아이는 결국 죽게 된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다윗이 집에 와 보니까 이 아이가 심하게 앓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거두어 가실 걸 알지만 아버지의 마음에서는 오죽 괴롭겠어요? 7일 동안 울고 불고 금식하며 회개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 아이를 데려가셨을까? 여러 이유가 있지만 과거의 흔적을 지우시는 것 아닌가 싶어요. 하나님께서 회개할 뿐 아니라 이 아이를 볼 때마다 사탄이 다윗으로 하여금 그 과거를 떠올리게 하는, 기쁨을 빼앗아가는 그것을 하나님이 아마도 정리해 주시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아버지의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 간절히 기도합니다. 금식합니다. 다윗의 신하들이
다윗이 걱정되죠. 야, 저러다가 우리 왕이 무슨 봉변을 당하는 것 아닌가. 그래서 왕이 어떻게 하든 좀 음식 좀 드시라고 해도 거절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들어보니까 왕의 신하들이 서로 수군수군거립니다. 아이가 죽었다는 거죠.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아이의 죽은 소식을 듣고 다윗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20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20절에 보면 다윗이 땅에서 일어나 몸을 씻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갈아입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경배하고 궁으로 돌아와서 명하여 음식을 그 앞에 베풀라 하고 먹으니라. 음식을 그 앞에 베풀라고 먹었다는 것은 기쁨을 회복했다는 의미와도 같습니다. 다윗이 금식을 끝내고 기름을 바르고 옷을 갈아입고 궁으로 돌아와 음식을 먹습니다. 신하들은 너무 의외죠. 야, 어떻게 이럴 수 있는가? 그래서 왕에게 묻습니다. 어째서 이렇게 하십니까? 죽기 전에는 그렇게 울고불고 하시더니 일어나 잡수시는 것이 어쩐 일입니까? 그럴 때 다윗이 말하죠. 이상할 것 없다고. 아이가 살아있을 때에는 혹시라도 주께서 나를 불쌍히 여겨서 이 아이를 살려주실까 엎드렸지만 이제 이 아이를 하나님이 데려가셨으니 내가 죽은 그 아이에게로 가면 가려니와 그 아이는 내게 돌아오지 않는다.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이미 과거의 실패, 아픔, 돌이킬 수 없는 그 실패, 좌절, 아픔, 괴로움은 끝난 거라는 거예요. 오히려 이제는 내가 그 아이에게 연연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미래를 향하여 희망을 향하여 내 마음을 돌이키겠다는 다짐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두 번째 송년의 지혜를 배울 수 있습니다. 아픔도 괴로움도 슬픔도 다 내려놓았다는 거예요. 혹 내가 울고불고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돌이킬 수 있을까? 그래서 그렇게 울고불고 금식하고 했지만 이제 이 일이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되었다면 내가 그 일에 대해서 더 이상 왈가왈부하지 않겠다는 거죠. 그 일에 대해서 미련을 두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듣고 다윗이 일어나 의복을 입고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예배하고 음식을 먹었다 이야기하고 있어요. 다윗이 이 아이, 죽은 아이를 보고 나 때문에 죽었구나, 나 때문에 우리 집안에 이런 불행스러운 일이 있구나, 여전히 과거의 그 끈앞을 잡고 울고불고 하지 않아요. 내가 죽은 아이에게로 가면 가려니와 그 아이가 내게 돌아오지 않는다는 걸 알지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 대해서 다윗이 결단을 내리는 것입니다. 내가 이제 이 아이를 보는 화면에서 하나님께로 내 채널을 돌린다는 것입니다. 과거의 아픔과 실패와 후회스러운 일들이 다윗을 괴롭게 하지 못하도록 마음의 채널을 바꾸는 것이요. 바꾸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2012년 한 해를 되돌아보시면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에, 가정에 성공과 승리와 기쁨만 있습니까? 아니면 금년 한 해 동안 일어났던 부정적인 일들, 상처받은 일, 상처 준 사람들, 그것으로 인한 고통과 실패와 슬픔, 이런 것들로 인해서 가슴 아파하십니까? 우리에게는 승리와 기쁨의 추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그 좋지 못한 흔적을 붙들고 씩씩거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한 해를 되돌아보면서 야, 내가 왜 그때 그렇게 했지? 이렇게 할 것을 여전히 후회하고 있습니까? 왜 내가 그 사람한테 그렇게 모질게 했을까? 왜 그때 그 사람이 나한테 그렇게 모질게 했을까? 이 썩을 놈 나도 두고 보자. 혹 여전히 그러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것 때문에 다윗처럼 금식하기도 하고 울면서 하나님께 매달렸는데 내가 매달리며 기도한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 당신의 뜻대로 모든 일이 진행됐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받아들이기에 너무도 억울해서 가슴에 화를 품고 있고 분을 품고 있습니까? 다윗을 보십시오. 이제 일어나 의복을 갈아입고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전에 들어가 경배하고 음식을 내오라 명하여 먹었다. 그에게 기쁨을 주는 화면으로, 기쁨을 주는 상황으로 그의 마음의 채널을 바꾸었다는 것이지요. 한 해를 마무리하는 지금 이 순간에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렵니까? 큰 괴로움, 실패와 좌절과 부정적인 것들을 그대로 가지고 그것을 응시하면서 괴로워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다윗처럼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갈아입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경배하고 궁으로 돌아와 음식을 먹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마 이 새해 날을 주시고 시간을 주신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날 괴로움은 그날 족하니라. 그날 괴로움은 그날 족하니라.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에서 말하죠. 내가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린다는 게 뭘까요? 저는 크게 두 가지로 한번 혼자 묵상해 봤어요. 잊어버린다. 하나는 그냥 놔두라는 거예요. 열심히 해오셨는데 90%, 80%만 이루어서 그 얼마 완성하지 못한 그것 때문에 막 전전긍긍하세요. 그냥 내버려 두세요. 내 힘으로 해서 안 되는데 그거 하려고 바둥바둥거리지 말고 내버려 두세요. 아마 어느 시간이 되면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놀랍게 변화시키고 이루어 주실 거예요. 또 잊어버린다는 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포기하라는 것입니다. 포기할 거 포기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포기는 못하죠. 절대로. 미래를 포기 못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과거를 포기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옛날 거 끝을 잡고 그러고 있는 것 같아요. 내가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표대를 향하여, 앞을 향하여 달려간다고 말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내가 달려가노라. 뒤를 응시하는 그 채널에서 이제는 부르신 부름의 상의 채널로 바꾸었다는 거예요. 이전에 내가 내 마음이 반쪽은 하나님께로 반쪽은 세상으로 나와 있다면 이제는 온 마음 다해 하나님께로 내 시선을, 내 마음의 방향을 고정시켰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는 믿음의 마음으로 채널을 돌리는 거예요. 한없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다시 일어나 경배하고 다시 그 하나님께로 내 마음의 중심을 추스리는 것, 이것이 송년에 배워야 할 우리의 지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심령이 다시금 하나님께로 바뀌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2012년에 부족한 것, 모자랐던 것, 실패했던 것, 남을 아프게 했던 것, 내가 받았던 상처들 다 뒤로 해버리세요. 다 내려놓으세요. 그건 연연하지 마십시다.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지 마십시다. 2013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우리의 채널을 돌리시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다윗이 그렇게 그의 심령의 채널을 바꾸었을 때 하나님이 어떤 은혜와 복을 주십니까? 24절 이하를 보세요. 24절 이하에 보면 다윗이 밧세바를 통하여서 또 다른 아들을 얻게 되죠. 그리고 그 아들의 이름을 다윗이 어떻게 짓습니까? 24절 하반절에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더라. 솔로몬이라는 말은 히브리 단어로 그대로 풀이해 보면 그의 음성을 내가 들었노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로 마음을 돌이켰을 때 주신 이 축복이 이 아이라는 거죠. 기쁨의 아이요, 소망의 아이요, 미래의 약속이 있는 이 아이예요. 샤마, 솔로몬, 그 말이에요.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25절 보세요. 솔로몬이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를 사랑하사 선지자 나단을 보내 그의 이름을, 솔로몬의 이름을 여디디아라 하시니 이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셨기 때문이라. 하나님이 다윗을 사랑하셔서 이 아이를 주신 거죠.
불행의 화면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축복으로 그 채널을 고정했을 때 하나님이 축복의 선물로 이 아들을 주신 거예요. 그 아들의 이름이 하나님이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내가 너를 사랑하여 이 아이를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도 지금도 하나님은 동일하게 우리를 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지 못했고 섬기지 못했고 여전히 죄와 실패와 좌절과 아픔과 상처의 채널을 고정하고 있다가 이제는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두고 우리의 마음의 채널을 하나님께로 두었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요.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그러면서 우리에게도 주시는 솔로몬과 같은 축복의 선물이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채널을 바꾸십시다. 하나님께로 바꾸십시다. 2013년 교회 표어를 온 맘 다해 이렇게 정해봤어요. 온 맘 다해 주님을 사랑하는 채널 모드로 갑시다. 온 맘 다해 나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처럼 여러분 자신도 귀히 여기고 사랑하십시오. 나를 사랑하듯 여러분 가정을 사랑하시고 교회를 사랑하시고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일터와 사업장과 직장에 온 마음 다하여 충성하고 매진하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의 열매가 있을 줄 믿습니다. 솔로몬, 그는 하나님께서 마음의 채널을 바꾼 다윗에게 주신 축복의 선물입니다. 우리들이 이제 2013년 우리가 아픔과 실패와 좌절의 이 화면에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약속하시는 그 하나님께로 온 마음 다하는 이 시선을 둘 때 하나님께서도 나단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처럼 내가 사랑하였노라, 내가 사랑하였노라, 이 사랑의 선물, 축복의 선물 우리들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송년을 보내면서 하나님 앞에 지혜롭게 버릴 것 버리십시오. 잊을 것 잊으십시오. 포기할 것 포기하십시오. 여전히 못한 것 때문에 가슴 아파하지 마십시오. 다 내려놓고 이제는 하나님이 주시는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는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